11장.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쓰는 낱말들도 같았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 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불로 굽자. 그래서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했고 역청을 모르타르로 사용했다. 그들이 또 말했다. 자, 우리를 위해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가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런 일을 시작했구나. 이제는 그들이 하려고만 하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겠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으로 흩으시자 그들이 마침내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시키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것은 셈의 역사이다. 셈은 100세에 곧 홍수가 난 지 2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셈은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셸라를 낳았다. 셸라를 낳은 후에 아르박삿은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셸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을 낳은 후에 셸라는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벨렉을 낳은 후에 에벨은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후에 벨렉은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다. 수룩을 낳은 후에 르우는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나홀을 낳은 후에 스룩은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를 낳은 후에 나홀은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데라는 70년을 산 후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것은 데라의 역사이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땅, 곧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으니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 사람의 우르에서 그와 함께 떠났다. 얼마 후에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살기 시작했다.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축복하며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에게 악담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가족이 반드시 너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들 근처까지 갔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후에 그곳에서 베델 동쪽의 산간지방으로 옮겨서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후 아브람이 진을 거두고 차츰차츰 진을 옮겨 네게브 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한동안 거주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보시오, 나는 당신이 매우 아름다운 여자임을 알고 있소. 틀림없이 이집트인들은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다 라고 말할 것이오.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오. 그러니 부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래야 당신 덕분에 내가 무사하고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인들이 보니 그 여자가 매우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방백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그 여자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파라오의 집으로 불려갔다. 파라오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었으며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수나기와 암나기와 하인과 하녀와 낙타를 얻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에 파라오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을 했소? 그 여자가 당신의 아내라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뻔하게 했소. 여기 당신의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파라오가 아브라함에 관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그가 아내와 함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도록 보내주었다. 13장.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그는 네겝을 떠나 진을 옮겨가면서 베델로 가서 예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그가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거기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땅은 그들 모두가 같이 머무르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들의 소유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과 너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형제이다. 온 땅을 네 뜻대로 할 수 있지 않으냐. 부디 내게서 떠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 소알까지 요르단 지역 전체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래서 롯이 요르단 지역 전체를 택했고 자기 진을 동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으나 롯은 요르단 지역의 도시들 가운데 살았다. 마침내 그가 소돔 근처에 천막을 쳤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했으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큰 죄인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부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속하는 재산으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리니 어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 땅을 길이로도 다녀보고 너비로도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은 계속 천막에서 살았다. 그 후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14장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날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전쟁을 벌였다. 이들은 모두 시딤 골짜기 곧 소금 바다의 군대를 모았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하여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임을, 함에서 수심을, 사웨의 기랴다임에서 에밈을 치고 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런 다음 방향을 돌려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와서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영토와 하사손다말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도 정복했다. 이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랑이 진군하여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맞서 전투 대용을 갖추었으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섰다. 네 왕이 5 왕과 싸운 것이다.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빠졌으며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도망했다. 그러자 승리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을 가지고 갔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의 재물도 가지고 갔다. 그 후에 도망친 사람 하나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말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다. 아브람은 자기의 친족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집안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총 318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추격했다. 밤에 그는 자기의 종들을 나누어 종들과 함께 그들을 공격하여 쳐 부수었다. 그리고 그는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자기의 친족인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만나러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갔다. 그리고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축복받기를. 그대의 압제자들을 그대에게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느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 그 후에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가장 높으신 하느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시로라기 하나에서 신발끈 하나까지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가지게 하십시오. 15장 그 후에 여호와의 이러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너의 상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말했다. 주권자인 주 여호와여, 저에게는 자녀가 없고 저의 집을 상속할 사람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데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람이 또 말했다.
주께서 저에게 자손을 주지 않으셨으므로 제 집안 사람들 중 하나가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씀하셨다. 부디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으면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가 여호와를 믿었고 그분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려고 너를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주권자인 주 여호와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3년 된 어린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한 마리씩, 그리고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동물을 가지고 와서 둘로 가르고 각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들은 갈라놓지 않았다. 맹금들이 사체 위에 내려오기 시작하자 아브람이 계속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졌고 무시무시한 짙은 어둠이 그에게 내렸다. 그때 그분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너의 자손이 남의 땅에서 외국인이 될 것이며 그곳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길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묻힐 것이다. 그러나 4대째에는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워졌을 때에 연기나는 가마가 나타났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갈라놓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곧 겐 사람들과 그니스 사람들과 간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르바임 사람들과 아모림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기르가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